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부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가장 좋은 것을 말씀하기를 13절에 보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사역을 그에 마쳐가는 3년이란 사역을 마치고 마지막 단계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가는 고난의 길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 때에 그 길이 순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착각일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삶은 갈수록 참으로 고난의 길이에요. 등산을 해보면 올라갈 때도 힘들지만 내려올 때도 힘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삶은 여러분 쉬운 길이 없어요. 이 정도 있으면 돼서 그게 아니라 끝날 때까지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자. 그러므로 인생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인생이고요,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도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성공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다 같이 소망을 가집니다. 근데 다 바라본다고, 다 소망한다고 이루어지던가요?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도 아주 갔다 오고 학위를 따고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우리 인생에. 그렇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어서서 성공하는 인생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의 삶이 성공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삶이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가?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방법도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4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가는 길에 누굴 만났냐면은 말을 못하는 봉오리를 만납니다. 근데 그 봉오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기를 귀신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말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해서 명령하니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니 말을 못하던 그 사람이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생활 동안에 당하는 모든 병이나 모든 질병이나 인생의 절망적인 일이 귀신을 통해서 온다고는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귀신의 역사가 없느냐 하면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혼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육신에 만족을 위해서 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면 보지 못한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귀신을 다른 말로 말하면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도 말합니다. 그 영적 세계에 있는 그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단이 때로는 그 사람의 삶에 임하여서
그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니 귀신이 나가더라 그렇게 말해요. 24절의 말씀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여러분 이 사단이 마귀가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잡고 있는 귀신을 명령하니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내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더니 군대입니다. 군대라는 말은 3,000명을 말할 때에 연대를 말하잖아요. 3,000명이나 되는 귀신이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거하니 여러분 어떨까요?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으니 쇠사슬로 묶고 고랑을 채워서 무덤가에다가 던져놓은 무서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쇠사슬을 끊었다라고 말합니다. 망가진 인생. 잘 나갔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에게 귀신이 들어가니 그것도 군대가 들어가 지배하니 그 인생이 잘 만들어졌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죠. 예수님이 명령하니 아무리 많은 군대의 귀신이 그에게 들려도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그리고 온전케 되어지고 제 정신이 돌아와서 주를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온전한 정신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삶이 있고 그 영적인 삶에 시배를 당하는 것이 인생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디에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지를 기억해. 나는 괜찮아요. 나 정상이에요. 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내 삶이 어디에 중독이 되어지 어디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지 내 마음이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일을 행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건강한데 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쳐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점점점 내 삶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요. 그게 보니까 18해라고 나옵니다. 18년 동안 귀신에게 붙잡혀서 구부러진 거예요. 모든 것이 구부러져가지고 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부러졌어요. 허리가 굽어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펴지도 못하고 산 세월이 18년이면 견딜 수 있겠어요? 그 인생은 망가진 거잖아요. 무너진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성전에서 만났어. 예수님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많은 사역들 가운데서 귀신과 연관된 일들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내보낼 때도 그 권세를 주셨어요. 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명령하며 보냈고 오늘 교회가 그 사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영적으로 너무너무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자랐을 때 어릴 때 보면요. 참으로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 있으면 교회에 왔었어요. 도움을 구하고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놀랍게도 병든 자가 낫고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그러면서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산마다 곳곳에 기도원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졌는지 모르고 그 기도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부흥회를 하고 치유 역사가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성령 역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를
당연히 병이 들면 병원에 가면 되지. 의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병원이 무슨 병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신병원이래요. 구석구석마다.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병원이 있는 거. 왜 저 산속에 그 병원이 있지? 가보면은 정신병원.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구석구석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정신과 의사들이 논문을 내고 다 발표를 하는데 결론이 뭐냐면은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칠 수 없다는,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제어해야 되니까, 약물로 제어해야 되니까 그 일밖에 할 수 없는 절망인 거예요. 그래서 WHO라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를 했더니 지금 시대에 가장 큰 질병이 뭐냐, 가장 큰 질병이 뭐냐를 살피고 논문을 다 연구한 끝에 2000년대에 발표하기를 영적 질병, 영적인 치료가 되지 아니하면 고칠 수 없는 병이 제일 많이 창궐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정신적인 병으로 말미암아 가득 차게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가거나 무슨 일을 할 때 두렵잖아요. 어쩌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려는지,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정신을 희미하게 만드는 약물들이 여러분 온 세상에 차고 넘치는, 우리 아이들이 도저히 다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 그러니 얼마나 두려운 시대를 살아간지 모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미래 세대들이 그러한 사단의 세력에 맞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에 끌려가고 그게 중독되어져서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나서야 될 때를 우리가 당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의 영이 잘 되어야, 그래야 범사, 모든 일이 잘 되고 강건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봉헌이 된 사람을 고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사람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사탄을 지칭하는 단어가 바알세불입니다. 사탄에 의해서 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집니다. 분쟁하는 나라마다 무너지는데 어떻게 해서 사단이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그거는 분쟁하는 것이니 무너지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선자나 이런 시대가 너무너무 타락해서 그 자녀들이 무엇을 했냐면 19절을 보면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굴 힘입어 쫓아내느냐? 축기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걸 인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귀신 들린 자들, 정신적인 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허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 가서 부탁하라. 내 아이를 좀 살려주세요. 내 남편을 좀 고쳐주세요. 내 아내를 좀 고쳐주세요. 약을 써도 되지 아니하고 의사에게 부탁을 드리지 않으니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서 그를 잡고 있는 귀신을 쫓아내주세요. 그게 가득했던 시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자기 아이들은 괜찮고 정을 치고 무당하고 하는 그것은 괜찮고 예수님이 물리치는 것을 보고는요, 오늘 성경 말씀하니까 귀신의 왕에 붙잡혔다 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은 16절에 보면은 더 큰 표적을 보여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 아이들도 하는데 더 큰 표적을 보아라.
그래야만 우리가 너를 믿겠다라고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무당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공개적으로 다 취급이 되어져서 수많은 곳에 여러분 그러한 장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문제죠. 그것을 해서 물리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사단이 오는 것은,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 여러분, 귀신이 그를 사로잡으면 무당이 되어서 돈벌 같죠?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좋습니까? 결코 좋아하지. 괴로움, 어쩔 수,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가 일했으면 좋겠습니까? 죽기 살기로 반대하겠습니다.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결국에는 뭐라고요? 멸망시키는 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4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피어 있을 때에 그곳에 뭔가가 채워지면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오면 그를 굴복시키게 될 수 있다. 사람이 강합니다. 그러나 사람보다 강한 것은 사탄이. 사탄에게 매이면 벗어날 방법이 없죠. 귀신에게 붙잡히면 그 정신적인 병에서 벗어날 방법이 전무하다는 사실. 더 강한 자가 오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더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해 주거든요. 예수님께 가는 곳마다 그 강한 사람을 붙잡아서 그 인생을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 인생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주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도해라.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면, 내 중심을 잡으면, 거기에 피어있는 그것이 채워지면 사단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강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일 많이 강조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세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나를 대신해서 다른 보혜사가 오실 텐데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사단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나 사단이 역사할지라도 그곳에 성령이 오시면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자녀 속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주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내 자녀를 고쳐낼 수가 없어요. 사단에 매여서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제가 어른들을 모시면서 25년 동안 갔던 곳이 고성정신병원이에요. 그 병원 뒤쪽에는 정신병동이에요. 앞에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있는 곳인데, 그 뒤에 가면은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림도 잘 그려요. 노래도 잘해요. 작품도 잘 만들어서 전시회도 합니다. 초청을 받아서 가봤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못 고치고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좀 약물을 통해 좋아지면 밖에 넣어도 여전히 그 인생은 살아갈 수 없으니 다시 그것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원장님 하신 말씀이 안 됩니다. 이들은 보호할 뿐이니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그들 가운데는 지식이 없었을까요? 공부를 못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서울대학 농사도 천지더라. 박사들도 천지예요. 미술을 너무너무 잘 그리는 거예요. 그 전시할 정도로. 그런 유능한 재능들 다 가지고 음악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벗어날 방법이 없는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자가 그를 지배할 때. 그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성령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시오. 내 안이 청소되고 비어있다면 다른 곳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반드시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니 그 집이 성소되고 수리되었거든.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가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저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돼요. 성령은 여호와의 등불이라고 했고 내 안에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어둠이 떠나가면 뭐가 생길까요? 지혜와 명철과 충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이 회복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살던 사람이, 마약에 취해 살던 사람이, 여러분 억난에 빠져서 취해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지혜가 생기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목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성령 외에는 바꿔놓을 방법이 없는, 우리 인생이 지금 너무너무 무너져가고 어른도 무너지고 어린아이도 무너지고 청소년도 무너지고 이 시대에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자가 와야 되는데 더 강한 자가 성령이세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소망이 없습니까? 미래가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기도 하나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무너져가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별과 같이 빛나게 만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새겨져서 무너져가는 인생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고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